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함께 말씀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늘 하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늘 부모님이 꼭 자식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냐고 물으면 하시는 거짓말이 있다 그랬었어요. 뭐였냐면 다른 거 저는 우리 자식에게 기대하는 거 없어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오직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게 부모님의 거짓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직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그냥 다른 별탈 없이 사고 없이 진짜 그냥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부모님들께도 늘 여쭙지만 진짜 애가 올리 건강하게만 자라면 괜찮으시겠냐고 늘 물었었거든요. 진짜 올리 아무것도 없이 잘 처먹고 잘 자고 잘 싸기만 해요. 커도 20대가 되고 30대가 돼도 오직 건강하기만 해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 솔직히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저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다른 거 기대하고 있으면서 솔직히, 왜냐면 저도 경험을 한 게 있거든요. 저희 집안 분위기가, 제 이름이 이제 김선교잖아요. 집안 분위기 대충 짐작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직 딱 하나의 가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가지고 뭐 학교 성적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다. 난 그런 거 기대하지 않는다. 나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난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늘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학교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프리했어요. 제가 다른 가치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게 최우선순위의 가치라 그랬으니까. 근데 한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직도 제가 그때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학교에서 성적표가 날라왔어요. 성적표가 날라왔는데 제게 왔는데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누나 것까지 겹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성적표를 같이 갖고 올라오게 돼서 일률 비교를 하게 된 거죠, 사실. 근데 저희 이제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그렇게 공부를 곧잘 했어요. 뭐 그냥 잘 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희가 학교의 학생 수가 이제 저희 한 학년에 300 몇 명이었어요. 360 몇 명이었거든요, 한 학년에. 근데 제가 전교 등수가 3자리였어요. 3자리였는데 앞자리 수가 3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성적 그렇게 됐으면 이미 다른 성적 말할 것도 없죠. 그랬더니 어떻게 일단 말해놓은 게 있으니까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 표정을 분명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었고, 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잘했는데 그 표정을 이거 막 할 말은 없고, 이미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할 말은 없고, 그래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누나 성적표를 그 다음에 바로 열어서 보게 된 거예요. 2자릿수였어요. 앞자리가 1이었어요. 앞자리수가 1이었던 거예요. 제가요, 분명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표정에서 이미 뭐 칭찬 이런 건 안 했어요. 분명 우리의 집안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었으니까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가치 안에 있었으니까 그 어떤 잘 맞았다, 열심히 했고 이런 칭찬은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부모님 얼굴이 실룩실룩, 여기가 막 실룩실룩 올라가시면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짜장면 시켜라 이래가지고 짜장면에다 탕수육까지 먹었단 말이에요. 제 걸 보면서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그러면서 저는 제 마음엔 그런 게 있었죠. 오직 건강하기만 해라, 다른 거 기대하는 거 없다, 이런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장해 가면서 그 시기에 맞는 어떤 성과,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최대치로 바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10살이 넘어 20살이 되어졌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이 성장이, 머리가 성장하지 않고 체격이 성장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그거 답답하고 어렵고, 그거는 또 장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성장이에요. 자라난다는 말이죠. 자라나지 않으면 그게 장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비하하거나 뭐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다고 표현하니,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는 기대치가 있어요. 이만큼 컸으면 이렇게 반응하기를 바라는 원함과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부모님 마음 안에, 그리고 어떤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 안에 근본적으로 이 마음이 깔려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성장하면서 그 성장에 맞는 능력, 실력, 이런 기대치가 생기는 건 당연하지만 이 아이를 향한 마음 안엔 기본적인 전제에 진짜 건강하게만, 그냥 다른 탈 없이 그냥 잘 살기만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깔려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어떻게 보게 됐냐면, 아이에게 만약에 심각한 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큰 아픔이 있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요,
부모님 마음 안에는요, 밑바닥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들 노릇하는 거, 뭐 대단한 성과를 이루는 거, 대단한 뭐 엄청난 뭐 나를 위해서 뭐 효도하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살아만 있어라. 건강하기만 해라. 이 마음이 내 마음 안에 그냥 가장 깊은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건 그 아이가 건강하니까, 건강하고 잘 별탈 없이 지내고 있으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기대치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별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향한 뭐 성적 공부 열심히 해라, 막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된다, 막 그래야 좋은 직장을 갖는다, 이러면서 막 다그쳐도요, 심각한 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아주 급박한 사고 현장에 있을 때 그때에도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면 막 배가 침몰한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상황에 있는 아이한테, 야, 이때 이 위험한 상황에 아무도 공부 안 하잖아, 이때가 기회야, 네 공부해. 그때 딱 책 보면 다른 애들은 딱 그 아무것도 안 보는 시간에 너 혼자 공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위험한 순간에도 책을 놓지 말고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미친 부모는 없어요. 어떻게든 사람만 있기를, 사람만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게 부모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건강하고 별탈 없을 때는 다른 걸 기대할 수 있어요. 어떤 성과나 열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루기를 바라고, 뭔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부모라면요, 그 아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다른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 기대하는 건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기대만큼이나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아이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별탈 없기를 이라고 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냥 살아만 있는 것으로도 부모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해나갈 때 있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건강해서 말씀 안에서 제대로 잘 성장해 가고 있을 때에는 분명히 믿음의 열매라든지 어떤 돌파, 개척, 그리고 시도하고 부딪히는 이런 걸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다가 믿음으로 살아오려고 몸부림치고 별짓 다 해보다가 진짜 죽을 것 같이 더 이상 가볼 수 있는 힘이 다 빠졌을 때, 자신의 완전한 무력함을 기대했을 때, 그때에도 막 채찍질하면서 야, 일어나, 돌파해야지, 인마, 뛰어넘어야지, 믿음으로 성과해야지,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다그치는 부모는 없다고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러셨어요. 부모라고 하셨어요. 이때에도 완전히 낙심하여 절망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알겠어. 옳은 줄도 모르는 거 말고요, 옳은 줄도 몰라서 방황하는 거라면 진리를 알게 되면 힘이 돼요. 근데 진리는 알겠어, 복음이 뭔지도 알겠어,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도 쳐봤어. 근데 안 돼. 그래서 해보다가 더 이상은 안 돼서 완전한 무력감에 주저앉아 있을 때 말이에요, 이때 부모라면 더 해야 돼, 더 일어나서 더 열심히 뛰어야 돼, 달려, 마, 사도바울 봐, 마, 자자, 그 두드러 맞으면서 엄마, 옥에 갇히면서도 엄마, 복음 전하고 엄마, 너도 그래야지 엄마, 이렇게 뭔가 성과나 열매를 기대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부모라면. 그럼 하나님이 진짜 참된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혹시라도 여인이 어찌 자신의 젖먹이를 잊겠느냐,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그래, 혹시 그들은 인간이라서 자기 살자고 포기할 수 있다 치자. 근데 나는 아니야, 난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요, 가장 무력함과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난 믿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처럼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기대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태도가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열매나 성과, 저 사람들처럼 멋지게 돌파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만 있길, 그저 견디고 있길, 요거 하나를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태에서 뭔가 대단한 열매나 성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살아있는 거예요. 뭔가 믿음의 대단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건강하고 믿음으로 잘해 나아갈 때는요, 믿음의 열매와 성과를 독려할 수 있죠. 그래, 좀 더 하자, 눈앞에 보인다, 저 뛰어넘자, 넘어서자, 이렇게 독려하고요.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죠. 똑바로 해, 정신 차려야 돼,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 그리고 매를 들기도 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요, 믿음에 대한 완전한 절망과 더해볼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무력감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는요, 그런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것 자체를 기대하지 않아요. 부모라면
그때는 그 대상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열매나 성과가 아니라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딱 한 가지, 그때 믿음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울지 않거나 기뻐해야 된다거나 낙심하지 않고 막 일어나서 대범해야 된다거나 이런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도망만 가지 마라. 괜찮아. 잘 못해도 돼. 괜찮아. 뭔가 대단한 열매 없어도 돼. 도망만 가지 마. 포기만 하지 마. 괜찮으니까, 그것만이라도 괜찮으니까, 나 그걸로도 충분히 기쁘니까 도망만 가지 마.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지체들을 섬기면서요, 지체들과 이렇게 사역하며 훈련하는 지체들을 막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결국에는 이제 나가겠다고 결정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자기 뱉어놓은 말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되게 어려워져요. 왜냐면 이제 제가 짚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짚어주는데 어려워지거든요. 막 감정이 막 격해지고, 그 친구들이 막 이제 감정이 격해지고 막 여기를 이제 깎아내려야만 자기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충분히 알겠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결국 나가기로 결정했을 때 제가 그 친구들한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선 나갈 수 있다. 여기서 나가는 거 가지고 뭐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진 않다. 근데 포기하지 마라. 네 인생을 포기하지 마라. 지금의 너의 모습 때문에, 지금 네가 이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나가서 아유, 나 어차피 거기서도 포기하고 돌아섰는데 그냥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그냥 돌아서거나 포기하지만 마라. 차라리 이걸 경험 삼아 나가서 잘 살 수만 있다면 그거면 내 역할 나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만 마라. 포기하지만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게 그때 상황에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 한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캄보디아 갔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와, 그 얼마나 더운지요. 진짜 엄청 더울 때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앞에 노동시키자고 노가다 막 하고 막 땡볕에서 막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지금 시간대 일하면 안 돼요, 두와요. 그랬는데 우리 또 젊잖아요. 열정 가진 게 또 열정밖에 없잖아요. 하지 말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가가지고 열정적으로 또 땡볕에서 막 파다가 다들 완전히 넉다운 돼가지고 그 12시부터 2시까지 막 그 엄청 내리쬐는 그때요. 선교사님이 어디 나가시질 못해요. 사역이 뭔가 없어요. 보이는 사역이. 그리고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그때 100일 막 지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얼굴이 벌개져갖고 더워서 울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울지 못하고 바운스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더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다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게 있었어요. 선교 형제, 순종이 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우린 막 순종하면 뭔가 기쁨으로 막 그래서 막 그냥 말씀하신 거에 막 돌파하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뭔가 대단한 성과나 열매가 보일 기대가 안 들어요. 사역 보면 할 수가 없어. 너무 더워가지고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 형제, 순종이란 말씀하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거야. 뭔가 대단한 뭐 성과 열매 이게 아니, 뭐 우리가 순종하면 벌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현장에서 경험하신 건 뭐냐면, 그 선교사님도 그런 질문이 드셨던 거예요.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처음에는 선교지에 딱 가셨을 때는요, 이 캄보디아에 있는 영혼들이 막 주님께로 돌아오는 막 이런 소망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셨대요. 근데 점점 기도 제목이 현실화되어져 가더래요. 주님, 캄보디아의 영혼들도 중요한데 이 동네에 편의점 하나만 생기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꿈이 점점, 기도 제목이 점점 너무 사는 데니까, 자기가 사는 데니까 너무 현실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더래요. 나 뭐 하는 거지? 나 여기서 내 인생 다 드리고 여기까지 와서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대단한 성과나 열매도 보이지 않는데 뭐 하고 있는 걸까?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질문이 찾아오셨을 때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게 그거였대요. 성경제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견디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도망 안 가고 그냥 견디는 거야. 그래서 죄송해요. 진짜 속된 말이에요. 이거 정말 속된 말인데 요즘에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존버라고 하는데요. 이건 욕이랑 섞여 있는 거여가지고 제가 의미를 설명하진 않을게요. 버티는 자가 이긴다, 약간 이거예요. 음버가 승리한다, 막 약간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 믿음으로 가고 있는 중에는 여러 태도를 요구할 수도 있고 성과나 열매를 독촉할 수 있지만, 진짜 절망 앞에 부딪힌 사람에게 기대하게 되어지는 건 그런 대단한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오늘 그 자리에서 그 절망이 결론이 되지 않기를, 그 절망과 그 낙심이 결론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외쳐왔던 말이 우리 나를 포기해야 된다. 나에 대한 완전한 절망, 나에 대한 완전한 내 의지에 대한 완전한 포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완전한 절망과 포기하지 마라라는 말이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 어떠함, 내 연약함, 지금의 내 상태, 내 감정, 이게 결론이 되어서, 즉 절망이 결론이 되어서 돌아서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란 내 상태가 결론이 돼서 안 되는구나,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란.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 대한 완전한 절망은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게 하기 위한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에 대해 완전한 절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소망이 끝나야 됩니다 라는 말은 거기서 끝, 그냥 포기해버려, 이 말이 아니라 이건 과정이에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그래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나는 절망인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그 되어지는 과정의 절망이지 이게 결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말과 완전한 절망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절대 충돌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도요, 자신이 해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아빠에게 찾아올 때는 자신이 가진 능력치나 실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면 아빠 해줘 라고 갖고 온단 말이에요. 열어보다가 처음에는 막 내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줘봐 이랬는데 아니래요. 지가 할 거래요. 막 자기가 막 해볼 거라고 막 돌리고 막 다 해봐요. 그래서 아니 해준다니까 그럼 막 신경질 내요. 건들지 말라고 지가 한다고. 그 꼬맹이가요, 해준다 그래도 막 짜증을, 유아사춘기가 또 있다네요. 저 처음 들었어요. 유아사춘기. 얘가 요즘 제 아들이 유아사춘기예요. 뭐만 하면 자꾸 신경질을 내요. 아니야 아빠 아니야 이러면서 막 계속 신경질을 내고, 도와준데도 막 아니야 막 건들지 말고 아빠 손 치워 이래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지가 낑낑 해보다가 결국 안 되면 저한테 가지고 와요. 저한테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아빠 해줘 하고 갖고 오는데, 이 주제에서 말하는 포기는 자기가 해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분명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돼? 안 해?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내가 한껏 해보다가 안 돼? 안 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안 돼서, 내가 안 돼서 안 해로 갔잖아요. 그럼 이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되는 거라고 여겨버려요.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사는 건 불가능해. 우린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끝까지 뜯어 말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가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면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었던 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 뜯어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이다, 넌 너무 무모한 거다 라고 어떻게든 뜯어 말려서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안 된다는 변명으로 하고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된다, 그 상태에서 분명 도와줄 이가 있는데도 시도하기를 멈춰버리는 것, 이걸 지금 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포기하지 말, 이런 포기를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을 근거가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가능성이 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서 뭔가 또 새로운 게 있을 거야, 난 그래도 해볼 수 있을 거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깊은 절망하셔도 돼요. 나에 대해서. 나한테 선한 게 나올 수 없으니까. 근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내밀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라고 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내 인생이 변하게 되어지기를, 내 인생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어지기를,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됐다? 그래서 안 해,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되고, 그 감격과 그 은혜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 절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그 진리 안에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에게 충만히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도와주실 이가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시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성이 된 거예요. 그래, 난 내 인생 포기했지만, 그래, 내가 나로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으셨어 라고 하는 이게 가능성이 돼서, 그러면 나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을 거야, 나에게 그런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하는 게 가능성이 돼서 그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 내가 뚫어보려는 게 아니라 그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 이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내 어떠함 때문에 결론 내려져서 시도하기를 멈추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을 근거가 내가 무엇인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 가능성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내 한계 끝에서 이제는 진짜 마지막 소망과 희망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가능성만 남게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결코 나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맞이해야 한다는 말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살다 보면요, 진짜 반복되는 연약함, 진짜 고쳐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안 바뀌는 자신이 너무 싫고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요. 그래서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내 인생이 바뀌기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그 연약함이 드러났고 분명히 이런 내가 너무 싫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분명히 이게 아니라는 게 양심의 가책과 여러 가지로 내 마음에 분명 부대낌이 있는데 해보려고 하다가 그게 너무 싫고 답답한데 화가 나는데 안 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계속 그래. 그럼 에이씨 안 되나 보다 하고 덮어버리면 오히려 덮어버리면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아서 그냥 안 된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싸움이 너무 진부하고 치열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눈 감으면, 한 번만 양보하면 그러면 나도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인생에서 성경적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복음적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걸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잖아요. 그럼 복음으로 산다는 것, 이걸 불가능한 영역으로 만들어야만 속이 편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건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역 자체가 원래 불가능한 것이어서 안 되는 거였어 라고 설명할 수 있고 나를 합리화시켜야만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불가능한 영역으로 만들어버리면 내 속이, 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분명 살아내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야, 특정 몇몇의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치부해버리면 속이 편할 줄 알았는데 제가 이건 내가 살 수 없는 거야, 저런 사람들만 살 수 있어 하고 치부해버리고 불가능한 거라고 여겨버리면 마음 편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부러운 거예요. 제 마음이 나도 같은 은혜 들었는데, 나도 같은 복음 들었는데 나는 왜 저런 사람들처럼 저렇게 반응 못해? 나 왜 저런 자유를 못 누려? 왜 나는 저런 기쁨이 없어? 나는 왜 저런 승리가 내 안에,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승리가 왜 나에겐 없어? 이게 답답하고 되게 부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대로 살 수는 없는데 그 삶이 부럽기는 하는. 그러니까 차라리 치열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치열한 거랑 그렇게 안 살려고 돌아서려고 했다가 그 마음이 불편한 거랑 도찐 개찐이에요.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마음이 어려워요. 그 지체들한테도 얘기해요. 나 나가서 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영역에 있어서 좀 제한을 받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혹시 나가서 그냥 옛날에는 그냥 커피 마시려고 싶으면 나가고 카페에 가고 그냥 커피요 아메리카노 이렇게 하고 사갖고 그거 마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기도해야만 마실 수 있는, 주님 라떼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만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공동체 들어오니까 그런 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그럼 제가 그 지체들에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 그렇게 살다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삶이 불편해서 여기 들어온 거 아니야. 그때는 그게 불편했고 들어오니까 이게 없어서 또 불편하고 어쩌라는 거야. 아니 너 여기서 그럼 그거 하고 싶어서 나가잖아. 그럼 거기서 느끼는 공백 때문에 또 불편할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불편한 거예요. 불편함과 아픔이 있어요. 근데 차라리 치열하고서라도 말씀 앞에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견디는 치열함이나 나가서 나도 살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나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라고 느끼는 치열함이나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그 자유와 평안, 그 승리의 기쁨, 저 사람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이런 거 나도 누리고 싶은데 라고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이때 저는요, 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내게서 저 사람들 그냥 멋있잖아요. 의지가 강하고 뭔가 FM으로 뭔가 일을 철저하게 잘 해내고 그냥 말씀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저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이거보다 저기 말씀 전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한시도 가만 안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이걸 차고 나왔겠어요. 이게 돌고 돌아다니는 게 고정되어 있는 마이크를 저는 못 써요.
그 이제 하도 싸돌아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 앉아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은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왠지 경건의 척도가 무릎 꿇고 무릎을 피지 않는, 오랫동안 무릎을 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경건해 보이고, 저처럼 막 싸돌아다니고 되게 가벼워 보이면 이런 모습들이 막 이 기준들이 저 알게 모르게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되게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되게 FM인 척 막 해보고요. 막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인 척 해갖고 막 기도의자도, 저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운동하면 운동부터 시작 안 하고 운동 기구부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운동 기구 오기 전에 운동이라도 시작하면 되는데 절대 또 그거 오기 전에 운동 시작 안 해요. 운동화 올 때까지, 운동복 올 때까지, 아령 올 때까지 절대 안 하고 고이 모셔놔요. 그런 사람들이 또 금방 포기하거든요. 약간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그래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 의자 막 찾아보고, 오랫동안 무릎 꿇을 수,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못하는 놈이 나 너무 오래 무릎 꿇고 있으면 아플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 의자를 막 또 찾아보고 있고 막 이런 막 기도 책상, 막 스탠드 이런 거 알아보고 있는 거야. 기도는 안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주문해서 오잖아요. 하루 정도는 또 뭔가 마음이 불타요. 그래서 기도 의자 들고, 기도 책자 들고, 스탠드 들고 막 기도실 가가지고 뭔가 앉으면은 기도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한참 기도하고 눈 떴는데 10분 지났어. 환장하겠는 거. 막 1시간씩 못 들어가 있겠는 거예요. 제가 하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그런 FM으로 막 뭔가 잘하는 모습, 아니면 그 사람들처럼 뭔가 진짜 정적으로 진짜 뭐 뚫어내고 막 의지가 강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만 하고, 그런 능력이 내게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상태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게 주신 이 성품과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 친밀함을 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 흉내내기 바빴던 거예요. 이 사람들 모습에 있어야 돼. 근데 죽자고 쫓아가다 황새가 뱁새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쫓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그럼 찢어지면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찢어져도 못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밀려오는 낙심, 여기서 밀려오는 절망.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은 이건 선택받은 사람들만 살 수 있다고 치부하고 돌아서려는데, 이 사람들이 또 부러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게 제 상태였어요. 그 자리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절망에 있는 저에게 기대하시는 게 소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상태에 있을 때 제가 딱 그 절망 있잖아요. 쫓아갈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다가 돌아서자니 그 삶이 소망 안 되고, 딱 이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게, 야, 저 사람들처럼 좀 뛰어넘어. 딱 그걸 못하나? 근데 몇 번 설명했어. 몇 번 이야기했어. 그걸 좀 알아들으면 안 돼? 이렇게 저에게 독촉하셔서 얼른 그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이 저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순종이 뭐였냐면, 포기하지 마. 괜찮으니까 포기하지만 마. 돌아서지만 마. 돌아서, 아니야. 성기야, 괜찮아. 너 저만큼 살라고 내가 말 안 해. 저만큼 살라고 말 안 할 테니까 저런 걸 너에게 기대하는 것도 아니야. 잘 앉아 있어야 되고 기도 몇 시간씩 하고 막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게 아니야. 성규야, 돌아서지만 마. 포기하지만 마. 너에게 맞는, 너에게 준비된 길이 있으니까 포기하지만 마. 이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상태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인 거예요. 그래요? 그럼 돌아서지 않고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견디고 있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저는 순종이요, 기쁨으로 저 사람들처럼 쫓아가는 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지금 이 상태에서 요구하시는 게, 너 피덩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너 포기하지만 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네 인생 안 된다고 말해도, 성경아, 난 너 포기 안 했으니까 포기하지만 마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게 지금 떨어졌으면요, 포기하지 않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방향성과 그 삶을 향한 믿음의 삶, 진리를 따르는 삶을 향한 그 절절한 소망함을 포기하지 않기를. 포기하는 근거가 난 안 되니까, 난 이런 놈이니까, 난 이렇게 연약하니까, 이게 근거가 돼서 돌아서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그저 내가 여기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나누는 게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서가 아니고요. 내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아서 간증거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제가 제 인생을 포기 안 했어요. 야, 안 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안 돼. 형님, 안 돼. 너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가 다시 해야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안 돼.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다른 거 없이 아니 안 되는데 그 사람 말도 진짜 돌아서려고 하는데 돌아서려고 하면 제 마음 안에 그 잘 살지는 못했는데 그 있잖아요. 그 삶을 향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말 듣고 그래 나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돌아서려고 하면 마지막 그 발걸음에서 돌아서는 그 마지막 발걸음에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서 제 안에 소망함이 있었던 그 칼이 들어오고 목에 칼이 들어오고 막 톱으로 켜서 죽이고 그냥 찍어 죽는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지켰던 이 사람들의 믿음 나도 좀 갖고 싶은데 이게 소망함이 있었거든요. 남들은 못 봤어도 남들은 인정하지 않았어도 저는 알잖아요. 그 소망함이 제게 있었다라는 거.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소망함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 그 마지막 진짜 포기하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 문지방에서 도망가기 치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제 인생을 포기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다야. 이게 끝나고 난 진짜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은요. 야 돌아서서 빨리 뛰어가. 뒤쳐졌잖아가 아니라 성규야 그 마지막 발걸음 옮기지만 마. 성규야 포기하지만 마. 내가 지금 너에게 기대하는 순종은 그거야. 난 널 한 걸음씩 인도하는 거야. 자 믿음의 삶은 이거니까 너 내가 얘기해놨어. 알아서 네가 거기까지 이르러. 그리고 나중에 검사하듯이 나타나셔가지고 딱 보고 나서 있네. 넌 잘했네. 넌 못했네. 이걸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의 내 상태에서 요구하시는 순종이에요. 너 상태가 이래? 그럼 요만큼만 가자. 성규야 이만큼만 하자. 성규 너 상태가 이래? 그럼 기다려. 돌아서지만 말고 기다려. 그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순종인 거예요. 다른 게 제가 더 나아서 훨씬 더 이만큼 멀리 주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제 상태, 제 연약감 훨씬 여러분보다 의지가 박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요. 제가 저 인생을 포기 안 하니까요. 무엇이 동반되냐면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이거 그냥 확 갖다 그냥 널쳐 죽으면 속이라도 편하겠는데 하나님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살라고 해도 안 되고 돌아서도 못 가겠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한 건 오늘까지 이거밖에 없어요. 해결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이 꼬라지 때문에 너무너무 저도 속상하고 답답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함이 더 막 자꾸 짙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말씀 앞에서 저런 걸 깨닫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저 상황 가운데서도 저런 고백을 뱉을 수 있지? 이게 막 제 삶에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짙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로서는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선택지를 옮길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저에게 있었어요. 17살 때부터 헌신해서 8년 동안 사역하던 공동체에서 나가게 됐을 때요. 그때 그냥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됐어요. 인생 사역.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포기 안 했어요.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버텼어요. 멋있는 믿음의 순종은 없었는데요. 포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제 인생을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건 뭐냐. 하나님 알아요. 제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아요. 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얼마나 의지가 박약한지 알아요. 저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보다 2-3배, 4배 이상의 노력은 해야 저만치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저 알아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이 포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 좀 더딜 거고 좀 서투를 텐데 하나님 제 인생 그래도 포기하지만 말아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요. 멋있게 순종했냐 아니냐가 아니라요.
이 자리에서 이 삶의 방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아마 이런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순종의 모습이 있잖아요. 순종한다. 예,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확 멋있게 치고 나가고, 믿음으로 사는 삶 역시 바람직한 기준이 있잖아요. 멋있게 돌파하는 모습이요. 그렇게 반응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순종이고 그런 순종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상태와 수준에 따라 요구하시는 순종이 달라요. 물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죠. 근데 다툼으로 하든 허영으로 하든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면 충분한 거잖아요. 질투심으로 더 쫓아가야지 라는 소망을 품게 되면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기준과 순종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알아들을 수 있을 때와 어린아이일 때는 얘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른한테 어린아이 다루듯이 이야기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어른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알아들을 만큼 아이에게는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설명을 더 해주고 더 쉽게 이야기해 주듯이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기대치가. 이만큼 기준치 정해놓고 이만큼까지 인류 출발해갖고 거기 도달하는 사람만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만 기뻐하시는 이런 게 아니라 각 개개인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의 순종, 드릴 수 있는 순종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의 질은요, 어떤 성과가 있냐 열매가 있냐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오늘 그냥 견디는 게 순종이었어? 그 순종이나 믿음으로 멋지게 돌파하는 순종이나 순종의 질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8년 정도 사역하던 공동체에서 나왔어요. 17살 때, 여러분 17살 때 제가 헌신해서 사역을 했는데 청소년들이랑 같이 으쌰으쌰하는 사역단체가 아니고 저랑 형제님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적게 차이 나는 게 10살이었어요. 그때 들어갔을 때 10살 차이가 나는 사역자들이랑 같이 막 부딪히면서 사역을 했으니 17살에 한참 막 사춘기 막 다듬어지지도 않은 정서를 가지고 들어갔으니 사고를 얼마나 많이 쳤겠어요. 개기기도 얼마나 많이 개겼겠어요. 그 제 마스코트 기자의 캐릭터가 딱 개기는, 말 잘 안 듣고 사고뭉치, 나대는 약간 이런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말은 막 또 흉내내는 거 좋아해가지고 막 말은 다 따라하는데 그렇게는 삶이 전혀 따라오지 않으니까 막 되게 안 입고 온 그냥 이런 모습, 제가 캐릭터가 약간 그렇게 미움받기 딱 좋은 캐릭터였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완전 그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막 거기는 막 다 버리고 막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와, 그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거 보면 막 진짜 전투적이었어요. 그냥 막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 보면요, 막 주변 환경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맡겨진 역할이 진짜 막 그냥 헌신력이었단 말이에요. 저도 따라하고 싶었죠. 멋있어 보였으니까. 아, 이게 믿음의 기준이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열심히 막 해봤어요. 막 진짜 막 녹아나도 진짜 같이 막 열심히 하고 그냥 막 친구들이랑 뭐 어울려 노냐 이런 거 전혀 그런 거 관심 없었어요. 진짜 그냥 그 안에 있으면서 즐겁고 행복했어요. 물론 사고도 많이 쳤지만. 근데 그때 수혜 성교단 8년을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만 8년 만에 제가 사고를 쳐갖고 나오게 됐어요. 이제 완전히 제 꼬라지가 완전 형편없었고 가능성조차 안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 얘가 뭔가 선교사로서 앞으로 믿음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성경 원어 훈련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추천해 주셨었어요. 히브리 헬라어 배우는 학교예요. 이걸 추천해 딱 주셨을 때 그때 처음 권면을 받았을 땐 당연히 노 했어요. 나는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내 상태 꼬라지가 그런 거 할 처지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형님 선교사님이 있는 선교지로 도망을 갔어요. 왜냐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 아들이 저희 공동체에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다 막 깽판을 치고 싫다고 도망치겠다고 공동체를 나갔어요. 근데 집이 여기야. 그러니까 계속 얼굴을 봐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제가 딱 그 상태였어요. 분명히 그 공동체는 나왔는데 계속 거기서 살고 있어. 제가 얼마나 미치겠어요.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그 막 정죄받는 것 같아 보이는, 누구도 안 했는데 저 혼자 막 정죄받는 것 같은 막 시선과 막 그 압박에 제가 도망을 쳐야겠다 싶어서 어디든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도 제가 선교지로 쳤어요. 진짜 경건하지 않아요? 밖으로 막 술집으로 이런 데 도망친 게 아니고 선교지로 도망을 갔어요. 선교지로. 여행지로 간 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그래서 저희 형님이 계신 선교지로 갔는데 형님이 또 제가 오니까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워가지고 잘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교지로 또 갔는데 굉장히 또 열악한 선교지에 있어요. 거기서 잘 챙겨줘봐야 또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막 이상한 막 안전바도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은 막 리프트 같은 거 태워주면 선교야 재밌지 막 이러면서
막 전 무서워 죽겠는데 막 거의 막 낭떠러지 같았는데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는데 쇠사슬 여기다 거는 거밖에 안전장치가 없어요. 저를 어떻게든 즐겁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형이. 그래서 성규야 재밌지 막 이러면서 저를 막 풀어주려고 막 가서 막 하는데 그 돌아다니잖아요. 뭐 보여준다고 또 데리고 가고 어디 구경시켜준다고 가면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총알 자국 있는데 막 이런 데인데 거기 들어가면 성규야 저거 봐. 저 건물 이번에 새로 지어진 거야. 저기 옥상에 되게 맛있는 커피집이 이런데 한국 그냥 일반 커피집이 훨씬 좋아요. 근데 저를 막 그렇게 해주려고 막 거기서 지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선교지로 도망을 가려고 한 달 조금 안 되는 시간인가 한 달 좀 넘는 시간 동안 도망을 치려고 제가 이제 얼른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고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에게 책을 한 권을 가면서 읽어보라고 책을 주셨는데 그 CPM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라고 하는 교회 개척 배가 운동. 그때 이제 교회에 굉장히 꽂혀 있으셔가지고 그 책 읽어보라고 저한테 딱 주셨는데 제가 비행기 안에 타서 한 9시간 모스크바로 가야 되니까 9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는데 할 게 없어서 책을 폈어요. 제가 원래 책 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즐겨 읽고 그걸로 스트레스 푸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한자 읽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읽어야 돼요, 책을. 네, 책을 딱 펼쳤어요. 펼쳤는데 앞에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제가 다 못 보고 내용을 다 모르고 뭐라고 적혀있었냐면 첫째 아들 순종, 둘째 아들 불순종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 본 거거든요. 잘못 본 건데 제가 첫째 아들 순종, 둘째 아들 불순종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고 첫째 아들은 저희 형님이잖아요. 둘째 아들은 저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선교지에서 이렇게 막 잘 열심히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이 나는 완전히 이 꼬라지 형편에서 그런 메시지라고 제가 상태가 그렇다 보니까 확 그렇게 꽂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책도 안 보고 덮었어요. 원래 덮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덮었어요. 덮고 나서 막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막 계속 마음에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어디서 나오는 메시지냐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화예요. 예화를 이제 거기다 적어 놓으신 건데 제가 잘못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상태가 그런지 아마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나는 불순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서 형이랑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제가 그때 아버지께서 그 건면하신 히브리 헬라어 배우는 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하기로. 왜 그걸 결정했냐면 제가 그 결정하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버지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럴 상태도 아니고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이 포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 생각까지 살아야 될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삶이라면 제가 순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순종을 배우기 위해 그 학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 진짜 히브리 헬라어 관심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냥 전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거 배우려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진짜 순종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제 안에 이제 막 그 해결되지 않는 이 분노와 막 이 개기고 싶은 본성들이 막 또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제가 생각한 건 개긴 거밖에 없어요. 개긴 거밖에. 진짜 그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나는 불가능한 놈이구나. 난 순종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어요. 저에게. 그리고 수십 번 도망가려고도 하고 수업도 안 들어가고 막 도망다니고 나무숲에 막 숨어있고 어딨어 이러면 막 나무숲에 숨어있다가 수업 시간에 막 도망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막 교수님한테 막 개기고 진짜 별짓 다 했어요.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찾아가서 사과드렸어요. 제가 그때 개념이 없어 정신이 없어서 그런 상태였다. 그런 상태인 저를 품어주시고 1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사과드리고 인사드려서 잘 지내요. 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고 뭐고 다 포기해버리려고 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딱 그 중간쯤에. 진짜 꼬라지가 완전 형편없었어요. 근데 도망가지 못한 그러면서도 포기하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 1년의 시간 동안 도망을 못 간 이유가 있었어요. 누구도 뭐 가둬놓거나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못 간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하고 한 약속 때문이었어요. 내가 순종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1년 동안 딱 1년만 순종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약속도 못 지키면 진짜 저 인간 말종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잘하는 건 모르겠는데 1년만 버티자. 약간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순종을 배워보겠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본 건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꼬라지를 보고 이게 순종을 배우겠다는 놈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학교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진짜 더 이상 내가 내 말을 못 믿을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1년만 버티자 해서 진짜 이악 물고 버텼어요. 정말 이악 물고 버텼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수료라고도 말하기 부끄러운 진짜 어마어마하게 빡센 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밤 11시에 수업이 끝났어요. 그걸 주일도 안 쉬고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오면 수업을 했고요.
1년 동안 그렇게 그냥 빡시게 시험 보면 시험 성적 안 나오면은 밭에 나가서 노가다 했어야 됐어요. 노동을 해야. 그래서 진짜 빡시게 그 1년을 진짜 이악 물고 견뎠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에 1년을 못 버틴 게 아니라 진짜 빡셌단 말이에요. 여러분 빡셌어요. 그렇게 1년을 버티고 수료라고도 말하기 부끄러운 수료식 날이 됐어요. 그때 제가 수료식을 마치고 아버지가 이렇게 딱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했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제가 진짜 잘했다고는 순종한 거라고도 말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1년 동안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버지하고 한 약속 때문에. 아버지하고 한 약속 때문에 진짜 이악 물고 버텼다고. 그랬더니 그때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종해줘서 고맙다. 전 1년 동안 불순종을 받거든요. 제 불순종을. 근데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아버지하고 한 약속 때문에 진짜 제 꼬라지 완전히 형편없었는데, 야, 이게 순종이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꼬라지가 형편없었는데 전 딱 하나, 아버지하고 한 약속 때문에 그냥 버틴 거예요. 그냥 견뎠어요. 근데 그걸 순종으로 받으신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전 그냥 버틴 것뿐이었는데 아버지랑 한 약속 때문에도 있긴 있었지만 내가 알고 있던 순종이 아니었어요. 기쁨으로 하지도 않았고요. 멋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처음 들어가려고 마음먹었던 포스트잇을 보게 됐는데 거기 뭐가 적혀 있었냐면 마태복음 21장에 적혀 있는 거였어요. 첫째 아들 불순종, 둘째 아들 순종이었어요. 그게 바뀌어서 보이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무슨 예화가 적혀 있냐면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오다를 내려요.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첫째 아들은 장남이니까 그런 책임감이나 부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한테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막내잖아요. 개념이 없어요. 애가. 그러니까 막 자기 뭐 눈치, 어차피 장남도 아니야. 가문을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도 없어. 그러니까 애가 좀 개념이 없어가지고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실소이다. 아버지한테. 실소이다. 안 가요. 나 안 해. 아 진짜 싫어. 짜증나. 안 해. 그러니까 그 표정이 어떻겠어요? 진짜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어요. 뉘우쳤는데 그 감정이 다 전달이 됐겠어요? 그래, 다시 한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 이러고 간 게 아니라 진짜 싫은데 아씨 가라 그러니까 아씨 가니까 가는 길이 내내 투덜거리는 거야. 막 아씨 막 진짜 왜 이러는. 포도원 농사 지러 일하러 갔는데도 일도 제대로 안 해. 막 그냥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잘해. 그냥 그 돈 주고 쓰는 사람이 더 잘하고 앞에서 그냥 깨작깨작거리고 거기서 짜증나면서 막 그냥 막 발로 이러고 있고 뺀질뺀질 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요. 갔는데 온다고 했던 첫째 아들은 안 오고 안 가겠다고 했던 둘째 아들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성경 말씀 이후에 뭐라고 하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째 이로소이다. 둘째 아들 이로소이다. 진짜 싫은데 그 모습이 다 나타났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그거 아니면 지가 거기 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진짜 아버지가 거기 있으라고 그래서 가 있었는데 가 있긴 있는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있으라고 했던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 서 있었더니 아버지가 그의 모이는 모습, 짜증스러운 모습, 일을 잘 열심히 하거나 안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대로 거기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아들의 그 모습을 순종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말의 뜻대로 행하였구나. 내 뜻대로 행하였구나. 그 아버지 눈에 둘째 아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분명 기쁨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둘째 아들이 거기 있었던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있다는 걸 아버지도 알잖아요. 야 진짜 너 나 아니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 아들의 거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순종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거기 가 있는 걸로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돈 주고 사람 부리는 게 더 능률로는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일까지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이 정말 가기 싫었는데도 아버지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버티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기뻤던 거예요. 다른 이유 없이 아버지 때문이라는 이유였을 테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의 뜻은 멋있는 모습으로 있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서 받으실 순종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 어떠함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진짜 너 안 변한다. 넌 진짜 아니다. 넌 진짜 안 되겠다. 내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손을 놔버려요. 안 바뀐다고. 섬기다가도 도저히 안 됐을 땐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저도 들 때가 있고 제 인생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순종으로 봐주시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어지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 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 다 안 된대요. 저도 동의가 돼요. 제 인생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포기하지만 말아주세요. 이렇게 엎어지는 겸손한 태도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때, 끝까지 견딜 때 나타나게 될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1년 동안 받는 시간 동안 저의 완전 처절한 불순종을 보고 나서 그때 도장 찍었죠. 아, 진짜 나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놈이구나. 그래서 한번 진짜 도망가려고 짐을 다 쌌어요. 짐을 완전히 다 싸고, 짐을 다 쌌더니 캐리어 진짜 조그만 거 하나랑 박스 2개 나오더라고요. 도망 나가려고 짐을 다 쌌는데 와, 도망도 못 가겠는 거예요. 진짜 이대로 나가서 기약 메고 지금까지 버텼는데, 이것 돌아가면 제 말로 뱉어놓은 수많은 말들을 다 뒤집어 엎는 것 같은 거. 지난 10년 동안의 모든 시간도 다 헛짓거리 한 것처럼 여겨질 것 같은 거예요. 못 도망가겠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살 용기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가 6월 10일이었어요. 6월 10일. 다음 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6월 11일. 근데 제가 6월 10일에서 그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제가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나가서도 편하게 마음 편하게 못 살 것 같아요. 주신 은혜 때문에. 근데 믿음으로 제대로 살 용기도 없어. 와,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보면 믿음은 해야지, 이렇게 서야지, 뚫어내야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오늘 내 상태에서 그럴 힘이 없어. 하나님도 나에게 그걸 원하시는 걸까봐, 하나님, 나는 만약 그걸 원하시면요, 저는 못해요. 제가 오늘 제 수준이, 제 꼬라지가 이 정도인데 저는 그것까지 못해요. 하나님, 그럼 다른 사람 찾으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을 맸어요. 자살을 하려고. 그때 막 저희 형님이 급하게 막 저랑 연락을 하다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놓고,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 막 저희 형수님이 막 그 학교에 있는 사람 연결해가지고 찾아달라고, 제발 지금 좀 상태가 그런데 좀 찾아달라고 해서 그때 학교 진행자들이 찾으러 나와갖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그 시도를 하고 나서 뭐 더 이상 저에 대한 기대도 없고요, 간성도 없었어요. 그때 그 일이 막 있고 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써주신 편지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는 못 읽겠고 끝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선교,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욕심은 주님께서 제하시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향한 내 기도와 내게 주셨던 소망은 하나님 수준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난 여전히 믿네. 아들이 이 못난 아빠 자랑스럽다고 믿음으로 말했었지, 나도 우리 아들 자랑스럽고 최고로 사랑하네. 믿음이 아니라 사실로. 그리고 BLTS, 그 성경 언어 훈련학교였습니다. BLTS 그 외에도 아빠 때문에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때문이 아닌 본인의 결정과 확신으로 하든 안 하든 결정하고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걷는 믿음의 길을 이 아빠가 진심으로 원하네. 지금까지 순종해 준 거 너무 고맙고 그 중심 잊지 않겠네. 내 아들이어서 너무 고맙고 정말 사랑해. 그때 저에게 원했던 가장 기뻐하는 아들로서의 모습은요, 뭔가 대단한 성과와 성취가 아니었고요. 영규야, 그냥 너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난 자랑스럽다. 영규야, 난 그냥 네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 아빠는 충분히 기쁘다. 더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은데, 더 갈 힘이 없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견뎌주는 것만으로도 이 아빠는 충분히 기뻐. 이걸 순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규야, 살아만 있어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어요. 그때부터 다시 이악 물고 버텼어요. 그 이후도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이악 물고 버텼어요. 살아만 있어야지. 견디기만이라도, 버티기만이라도 하자. 에스겔서 16장 5절에서 6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틀에 버려졌었느니라. 그래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살아만 있어주세요. 그냥 살아만 있어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상태에 이르렀든지 어느 꼬라지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그게 우리에게서 하나님 받고 싶어 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이 포기하지 않는 이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하고 그 앞에서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우리 편에서의 합당한 태도라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의 그런 모습이라도 말씀하신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걸 순종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주님, 저 잘하겠습니다. 저 앞으로 믿으면 이렇게 살 거예요. 전 이런 약속은 못하겠어요. 왜냐면 제 꼬라지를 제가 아니까. 근데 하나님, 저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 제 인생 포기 안 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계획대로 성취하실 때까지 저 제 인생 포기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 포기해도 전 제 인생 포기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저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오늘 나아가기로 했어요. 그게 오늘 주님 앞에 드릴 순종의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만 맙시다. 돌아서지만 맙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지금 꼬라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저 더는 못 가겠는데 이 자리에서 다음 걸음 옮기게 하실 때까지 돌아서진 않을게요. 포기하진 않을게요. 그 믿음의 결정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순종의 제사라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크게 부르짖으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